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신의 보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초점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돈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장사꾼이 되고, 학문에 그 마음을 맞춘 자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패한 심령을 가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가 될 수 없는 거죠. 많은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강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마칠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50대 거의 중반에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50대의 나이에 있던 때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라면 최소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자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본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래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행위로 나타나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선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자신이 원하는 선 대신에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란 걸 직역하면 그 성경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용하든지 다 포함돼요, 여기에. 예. 자, 그러면 이 야고보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성도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꾼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기라는 거 번역된 헬라어는 질투라는 뜻의 헬라어와 병행되어 사용하는 거,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요. 돌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기라는 표현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여튼 이 질투와 시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질투 대신 시기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따와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란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품는 어떤 그런 시기심, 다시 말하면 악의적인 시기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부부 관계일 때 나타나는 시기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타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에 대해서 품게 되는 감정, 그러니까 불타는 질투심과 관련이 있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품는 시기 또는 혹은 질투가 바로 부부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불타는 질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구절을 보면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 이 말씀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된 자기 백성이 신랑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문제는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런 질투로 사모한다는 표현을 성도 안에 거주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버치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또한 어떻게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체된 형제와 다투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친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세상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유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자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만 가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채 오직 세상에서의 내 인생만 생각하면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 자신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주시나니라는 헬라 동사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은 이전에 주신 은혜와 더불어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멸망에 있는 자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6절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붙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이 은혜를 더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 또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고난이 닥치는 것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세상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맡겨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때 생명에 이를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아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인 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악함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주겠다고 하고서 딱 끝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악함까지 다스리시면서 하늘의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투라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만약 다른 신을 섬긴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나마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기서 문자적인 의미로 교만한 자란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란 뜻이에요. 이런 자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웃으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교만은 그 어떤 힘으로도 죄인된 우리를 세상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신다는 것은요,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항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대적한다는 뜻고 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인생들이. 예.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인 거죠.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인 거죠. 따라서 성도의 마음에 점점 크게 부각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야말로 참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있죠. 예수님의 피로써 족함을 누리고 싶어 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족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런 삶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우리가 채워놓을 수 없잖아요. 예.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 시기,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역시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만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것만을 구하고 하늘의 것만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타인보다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봐줘야 돼요. 나를 주목해야 돼요. 예.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만 감사하려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원하는 모든 것들은 충족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교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갈 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